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게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살이하고 돈 벌어 집 장만하고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손주 보면 그때는 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 바로 그 나중이 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도 받고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예전보다 더 답답하고 더 외롭고 더 서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인생 후반부에도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걸까요? 어느 날 72살 된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손주들도 예쁘고 남편도 건강하고 그런데 그분이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우시는 겁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명절에 안 옵니다. 바빠서 그런다는데 저는 서운해요. 평생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명절 차례상을 차리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건강해요. 그런데 평생을 옆에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TV만 봅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당신 오늘 뭐 했어? 한마디 물어보는 것도 없이 하루가 갑니다.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이에요. 누가 제 마음을 알아줍니까? 속으로 외로워 죽겠는데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고 친구들과 있어도 외롭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배우자와 밥을 먹어도 말이 없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너무 많아서 입을 열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애들 위해, 남편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게 뭐지?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러다 새벽에 잠이 깹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별일 없는 하루. 그런데 마음만은 무거운 하루. 저는 오랜 시간 수행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유독 60 넘은 분들의 고통이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괴롭고 나이 든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나이 든 분들은 과거 때문에 괴롭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후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나만 빼고 왜 다른 사람들하고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입니다.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슴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공허함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이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맞아, 이게 내 이야기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입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몰랐던 외로움, 관계의 서운함,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예순을 넘으면서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겉으로 보면 별일 없는데 마음속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입니다. 서운함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후회라는 짐, 기대라는 짐, 자존심이라는 짐. 이런 것들을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마음에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뭐 이 정도야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 무게를 못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니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멈춰섰습니다. 멈춰서니까 무게가 느껴집니다. 등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그 귀한 시간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서 편안하게 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물어만 보십시오. 그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무거운가? 이제 그 무거움의 정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결국 사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힘들고 건강 문제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이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애들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전화는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쯤? 그런데 통화는 5분도 안 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끝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서운합니다.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애들한테 뭡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는 남인가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마음 아시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돈 없어서 못 사주는 것도 많았고 학원 하나 더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그때는 내가 여유 있을 때 뭐라도 해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크고 나니 함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직장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살림하느라 바쁩니다. 이해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따라옵니다. 명절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감기 걸려서요.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혼자 차례상 차리고 혼자 절하고 혼자 밥 먹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명절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60, 70 되신 분들은 대부분 30년, 4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제 서로 잘 알겠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랑 4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잡니다. 대화가 없어요. 내가 말을 걸면 응 그래 이것만 합니다. 옛날에는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둘 다 은퇴했는데도 똑같아요.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너무 많습니다. 젊었을 때 바람 피운 것, 시집살이 할 때 나 편 안 들어준 것, 자식 교육 문제로 다퉜던 것. 몇십 년 된 일인데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없이 같이 삽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삽니다.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살고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라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도 편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자식 자랑입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고, 누구 딸은 대기업 다니고, 누구 손주는 영어를 잘하고 듣다 보면 내 자식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잘 키웠는데 나만 못 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줍니다. 유럽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못 갑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괜히 가난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더 외롭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줄까?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기를 바라고, 친구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더 안 바뀝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라도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왜 내 말대로 하기를 바랍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안 바뀐 사람이 이제 와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바라고 기대하고 원망합니다. 왜 자식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왜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왜 친구는 나만 소외시킬까? 이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송광사에서 수행할 때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크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1년에 12번 오기를 기대하는 게 문제. 배우자가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친구가 나를 소외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친구한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식이 왜 안 오면 안 됩니까? 자식도 바쁜데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섭섭해요. 그 섭섭함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식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서운함은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커서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까? 아예 마음을 닫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바쁜데도 한 번은 와주는구나. 배우자가 말은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구나. 친구가 자랑은 하지만 그래도 만나주는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조금씩 편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물어보기만 하십시오. 그 질문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자식이 한 말을 되씹고 있습니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10년 전 그때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평화를, 기쁨을 우리는 매일 놓치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좀 더 애들이랑 놀아줄 걸,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또 놓치고 계시는군요. 10년 뒤에는 또 후회하시겠습니다. 그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을 살걸 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너무 쉽게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TV만 봅니다.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식 걱정을 합니다. 바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서도 내 이야기만 합니다. 친구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1년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송광사 골짜기에서 수행하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의 차가움, 바루에 담긴 밥 한 숟가락의 따뜻함, 경례를 쓸 때 빗자루에 전해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 예불을 드릴 때 피어오르는 향의 은은함,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작아서,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밥을 드시면서 밥맛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그냥 넘기셨습니까? 오늘 하늘을 보셨습니까? 창문 밖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맑았는지 흐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하늘을 보지만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무료해요. 재미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잡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드실 때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밥 알의 단맛을, 김치의 아삭함을, 국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밥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일 먹던 밥인데 이제야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예순이 넘으면 미래가 짧다고들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미래가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지금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지금을 온전히 느끼면 그게 영원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아, 죽음은 미래에 오는 게 아니야. 죽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칠 때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죽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놓쳐버린 순간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붙들으십시오. 이 순간만이 당신이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집도 많은 돈도 자식의 효도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아, 나는 숨을 쉰다.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느껴보십시오. 밥을 드실 때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십시오. 단맛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나뭇잎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평화는 무언가를 이뤄야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볼까요? 편안한 들숨과 날숨.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깨달음을 드리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60, 70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 세월이 쉽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가난과 싸웠고, 전쟁을 겪었고, 자식을 키웠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와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서운함, 원망, 후회, 기대,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쌓다 보니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버린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했던 마음,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들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원망했던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초라했던 마음, 이제는 버리십시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바쁜데도 1년에 한 번은 얼굴 보여주는 고마운 자식이 보입니다. 배우자가 말은 없어도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친구가 자랑을 해도 그래도 만나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점심밥이 따뜻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저녁에 산책하며 바람을 느꼈습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 진짜 인생입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할 일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느끼는 것,
밥을 먹으며 이 밥이 참 맛있구나 느끼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그 행복은 어디서 온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뤄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양을 하고 경전을 읽고 마당을 쓸고 예불을 드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 공기의 차가움, 밥 한 숟가락의 따뜻함, 낙엽 쓸 때의 바스락거림, 저녁 예불의 고요함 이런 것들이 저를 평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들어오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감사하다. 밥을 드실 때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단맛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 과거나 미래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느낌, 얼굴을 스치는 바람,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휴대폰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로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좀 더 가볍게, 좀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평생 수행하며 배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료 버튼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새로운 인생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그것이 인생이라 믿고 살아왔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법복을 입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것들, 자식을 위해 마련해둔 것들,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붙들고 있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들이 정말 내 것일까?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제가 말하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마저 버리고 고행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소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산사에서 지내다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아주 가까이서 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나무는 모든 잎을 떨구어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십시오. 잎을 다 떨군 나무가 초라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의 본질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지의 곡선이 보이고 줄기의 결이 보이고 하늘을 향한 그 당당한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구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심, 중년의 자존심, 남들에게 보이려던 체면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생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고요함이 묻어납니다. 어느 날 한 신도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뭔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 하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섭섭함도 사라집니다. 무소유의 첫걸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옷장에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것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비움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을 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것도 놓으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산사의 아침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다 보면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가 모두 제자리를 찾아 내려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낙엽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땅에 내려앉아 있을 때 더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제 쉬어도 좋다는 것을 아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도 좋은 때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얽매이게 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저절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보입니다. 비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평온함이 자리 잡고 감사함이 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셨다면 용기를 내어 조금씩 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비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평온하게.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바깥 세상의 소음에 민감했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공사장 소음. 그런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수행이 깊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음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걱정의 소리, 후회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안의 소리. 그 소리들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니 마음이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산사에 처음 오는 분들이 자주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산사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밤에는 벌레들이 웁니다. 소리로만 따지면 도시보다 시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산사가 조용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귀찮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밤에 잠을 청할 때 단번에 잠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납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걱정들 중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슬픈지, 외로운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과 한 걸음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과 한 걸음 떨어지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안해도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잦아듭니다. 파도처럼 일었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척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러 옵니다. 그것도 의무처럼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자식들을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듭니까? 제가 힘듭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때때로 절마당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구름이 다르고 봄의 구름과 가을의 구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고 구름이 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고요한 마음입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입니다. 지금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몇 번만 호흡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추고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잠깐씩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붙들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아프고 누군가의 행동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처들이 쌓입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가슴 한편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배우자에게 받은 서운함을 털어놓고 또 어떤 분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 자체는 이미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소리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습니다.
되새기고 곱씹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제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사람의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고 모욕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수행하며 깨달았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 남에게 듣는 것보다 100배 아픕니다. 평생 의지했던 배우자가 차가운 말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파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상대는 이미 그 말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만 그 말을 붙들고 밤낮으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정말 현명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려놓으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처를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일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집착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 밖으로 흘러간 물을 다시 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타인에게 받은 상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찾아와 형제간의 재산 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일인데 그분은 여전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손해를 봤어요. 동생이 저를 속였어요.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1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가져간 재산보다 더 큰 것을 잃으신 게 아닙니까? 10년의 평화를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동생을 미워하느라 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마시는 사람은 나인데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상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 그 감정과 거리를 두십시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있구나라고 바라보십시오. 나와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놓는 것이 조금 쉬워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배우자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상대는 그런 기대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도 사라집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해주면 감사하고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나였습니다. 남이 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비움에 대해, 마음의 고요함에 대해, 집착을 놓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벌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했고 또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생의 다른 계절에 와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자라고 무성해지는 계절이라면 가을과 겨울은 익어가고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처럼 인생의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채우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 흐르듯이 삶도 그렇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비우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받아들이고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평생 산사에 계시며 가진 것도 없으시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시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셨는데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도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관계도 모두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비움의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니 부족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다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고요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 집이 얼마나 크든, 자식이 얼마나 잘났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산사의 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삼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핍니다. 하지만 그 꽃들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때가 되어 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그 자리에서 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도 견뎌내셨고 기쁜 날도 누리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때로는 상처받았지만 아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충분히 이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곳에 가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꽃을 가꾸는 것, 책을 읽는 것. 소소한 것들이 삶을 채웁니다. 비움의 삶은 텅 빈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로 가득 찬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순간들, 고요한 평화, 깊은 감사. 이런 것들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석양을 보십시오. 하루를 다 보낸 해가 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낮의 뜨거운 햇살도 좋지만 저녁 노을의 부드러운 빛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한 생을 다 살아낸 사람에게서 풍기는 깊이와 여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는 다른 무르익은 아름다움입니다. 비웠기에 더 선명하고 내려놓았기에 더 자유롭고 겪었기에 더 깊은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 빛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은 시간을, 남은 에너지를, 남은 사랑을 아껴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십시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울수록 환하게 빛나는 삶. 그것은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십시오. 가볍게, 자유롭게, 평온하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져도 덜 가져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신다면 저도 적어주신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매일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에 대한 오디오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를 돌아보면 혹시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전화기를 들면 자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고, 오랜 친구를 만나면 요즘 세상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이 입 밖으로 쏟아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또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요. 얼마 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친구 만나면 할 얘기가 뭐 있나?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이 많아진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랑과 너무 많은 걱정이 말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주들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세상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우리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마음속에 쌓인 걱정은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 밖으로 나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앉아 있으면 어느새 대화는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누구네 자식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다는 얘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자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좋은 뜻으로 한 조언인데 손주는 내내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으로는 너를 위해서인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답답하고 그 답답함은 또 다음날 말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산중에서 지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이 적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호수가 고요해야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이 마음이 고요해야 말도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서일까요? 옳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충고해주면 손주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 뒤에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두려움,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말해주는 건데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셨나요? 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했어요. 빨리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만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산사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은 꼭 해야 해, 이건 중요한 가르침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 말들, 그 대부분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새의 지저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요. 저는 긴 설법을 하는 대신 그저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답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을 내려놓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조언이 아닌 이해로, 가르침이 아닌 함께 있음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할 말도 많았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냈고, 자녀를 키웠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더 이상 말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독일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묵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말없이도 어떻게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마음의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불안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산사에서 지내며 가장 놀라웠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에서는 수많은 조언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게, 저렇게 생각해보게.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대신 차를 따라주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한 존재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 그저 있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경험 말입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무 조언 없이 함께 걸어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조언하고 가르치고 걱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손주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무리하면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라며 끼어듭니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조언을 해야 할 것 같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은 마치 무능력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손주가, 친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일찍 자야 한다는 것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너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인다는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는 존재로 전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손주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것저것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 손주는 할아버지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건데 왜 날 피하는 걸까? 나는 손주에게 쓸모없는 할아버지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손주를 만나실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손주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꾹 참으시고요. 몇 달 뒤 그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손주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면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로 전하려 합니다. 사랑도 말로, 걱정도 말로, 조언도 말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듣고, 사회에서도 듣고, 집에 와서까지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면 숨 쉴 곳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너를 믿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힘들면 언제든 이 곁으로 오렴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보다 존재로 전해집니다. 자녀가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것, 손주가 실수해도 지적 대신 괜찮아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 대신 내가 옆에 있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와 손주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산사에서 수많은 나무를 보며 배웠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뜨거운 여름날 그늘을 만들어주고 지친 여행자에게 쉴 곳을 내어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거기 있어줍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그저 묵묵히 서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로 위로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존재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손주가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옆에서 조심해, 위험해, 그러면 안 돼를 외치는 대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며 손을 잡아주는 것. 친구가 걱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의 조언은 잊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줬던 그 시간, 그 편안함은 평생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인생의 무게감입니다. 그 무게감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여유, 그 모든 것이 말없이도 자녀와 손주에게 전달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를 채워 넣으십시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가만히 내민 손. 이것들이 어떤 조언보다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줄였을 때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실제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존재로 함께 있어주는 것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참으려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손주가 실수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보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조언을 안 하려니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상대방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그 빈자리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워집니다. 전에는 우리말에 가려 들리지 않았던 자녀의 진짜 속마음, 손주의 솔직한 고민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음식은 저렇게 해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늘 네 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꾹 참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되 말은 아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아이 문제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며느리가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묵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억지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언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내가 너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한다. 내 선택을 믿는다. 내 판단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들을 아이 취급합니다. 30, 40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볼 때는 말이야, 아빠 말 좀 들어봐라며 가르치려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날 어린애로 보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40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내 경험으로 볼 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지만 진행 과정을 아버지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난 아들이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날 피하는 걸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건가?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들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들어봤지요. 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였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진짜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까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들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맛있는 간식? 물론 그것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으면 편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느낌이 있는 손주는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로 기억됩니다.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날 잔소리만 해라는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어른이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 보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잔소리와 조언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과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말이 멈춰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진짜 사랑이 통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한 번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계속 말로 관계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관계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 여러분이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주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요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가 할머니,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순간, 친구가 너한테만 이 얘기하는 거야 라며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드는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바로 말을 줄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존재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노년의 진짜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줄이고 존재로 함께하고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줄이면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거 아닐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우리 존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한 산처럼 말없이도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말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배웠습니다.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말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으로 하는 말 대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기입니다. 저는 산사에서 많은 노스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적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셔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요즘은 법문도 거의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가르치려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네. 진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설법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증명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침착함, 손주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지키는 평온함. 이것들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손주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손주 옆에 앉아서 뜨개질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주가 옆에 와서 숙제를 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둘 다 좋더라고요. 가끔 손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어요.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가만히 내민 손. 이런 것들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조용한 존재는 그 자체로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경쟁하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조언이나 질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쉴 곳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곳, 판단받지 않는 곳,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여러분이 바로 그런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의 쉼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대화 중에 잠깐 멈추는 것,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눌러두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잠시 침묵하는 것. 이런 작은 쉼표들이 관계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랑이 자랍니다. 빽빽하게 말로 채워진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적당한 여백이 있는 관계는 편안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친밀감이 싹 틉니다. 저는 자주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노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말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부부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메시지입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주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에게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차 한 잔 나누며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주면 됩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있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 혼란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웃었던 날들, 울었던 밤들, 견뎌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미소 하나, 가만히 내미는 손길 하나, 이것들이 자녀와 손주의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늘 조용히 웃으셨지, 할아버지는 말씀은 적었지만 곁에 계시면 편안했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어. 이것이 바로 말을 줄인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은 잊혀지지만 존재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순간에 대신 손을 잡아 보십시오. 가르치고 싶을 때 대신 미소를 보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말을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삶은 더 깊고 향기롭게 기억될 것입니다.
고요히 있으십시오. 평화롭게 있으십시오. 사랑스럽게 있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